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사모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한 우상에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으로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단정 짓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은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 은사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님은 같습니다. 한 성령님이 많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직이면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각자 맡은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것이고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 한 분이 모든 사람 속에서 그 은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오늘 여기 세 분 삼위 하나님이 나오시는데요. 성령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직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것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은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리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이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은사,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를 주나 하면은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설명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은사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특별한 은사로서의 큰 믿음,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이것이 능력 행하는 그런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예언함의 은사를 이 예언함의 은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미리 경고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베푸신 은사, 그 은사가 이제 예언의 은사가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신앙의 기초 위에 이 은사가 말씀으로 예언의 은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감 성령으로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주어질 때 이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찾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현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영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로부터 보호하려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분별한 은사를 가진 자가 있으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참 중요한 은사라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혈통, 민족, 종류 이 등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쓰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쓰는 이 방언의 은사, 이것을 말씀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 통역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있도록 이제 성령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언 그 자체로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14장 말씀에 고린도전서. 그래서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필요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한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의 다양성,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3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많지만 하나다.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로 연합된 유기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여기서 마시다로 표현을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다 한 지체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설명합니다. 귀도 눈도 다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이 눈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지체도 있어야 되고 냄새 맡는 지체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뇨? 지체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나는 너가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 지체, 연약한 지체 다 서로 돌아보고 다 아름다운 지체, 부족함이 없고 다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한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너 필요 없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서 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내 손에 다쳐서 피가 났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내 온몸이, 내 모든 것이 아픈 것 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 은사를 다시 지적하면서 은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는 다 다르게 많이 세워졌지만 몸은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회중을 인도하던 자든,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자든,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이 은사는 동일한 은사는 아니지만, 동일한 직임은 아니지만 이 은사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하나 된다는 것. 다 같이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또 직임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하나로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되고, 또 교만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우리 모든 은사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더 큰 은사는 13장 말씀에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자는 사랑의 동기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은사, 이 직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 한 지체,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은사에 관한 교훈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은사는 다양하다. 그런 직임도 다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 은사가 유익을 끼친다는 건, 은사의 근원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양 모양대로 은사를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또 그들이 받은 영적 은사는 각 지체로서 다양성을 보이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자의 태도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월등하다 이렇게 교만치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질 때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 직분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참된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언사를 받았습니다. 이 언사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 이 사랑의 언사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언사에 이 사랑을 더한다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이 언사,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이 사랑으로 기초가 되어서 사랑으로 모든 언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